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사이에 초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별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몇 가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부부들의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열등의식이 없어요. 자아를 용납해 주거든요. 사실 열등감, 비교의식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그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열등의식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그런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자아 용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열린 대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면 남편은 귀를 엽니다.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내도 귀를 엽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죠. 성숙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서로 노력을 합니다. 또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을 즐길 줄 알아요. 여섯 번째는 서로를 향해 정직합니다. 돈에 있어서 딴 주머니를 차지 않고 서로 정직합니다. 그리고 예절이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편의 목표를 아내가 돕고 아내의 목표를 남편이 돕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의 10가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원리가 있어요. 원리. 첫째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였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사람의 감성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향유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9절과 1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놓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다른 남편, 아내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비교된 대상과 자신에 대한 이중의 증오와 혐오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그 자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최대의 금원은 뭐냐면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지만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섯 번째, 부모에게로부터 건전한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행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떠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의 의식구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이 계속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부부는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으로 가정 경제를 경영하십시오. 성경은 빚지고 사는 부채 인생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7절이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가게를 경영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성생활에 대한 바른 철학과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에 대한 오해된 죄의식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의 기쁨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뜻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 부부관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파국을 맞는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도력의 부재이고 애정결핍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죄를 이기는 승리로운 영적 생활을 사십시오. 죄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영적 무장 없이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위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남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 남편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믿지 않은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위한 주님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십시오. 많은 말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지배된 삶을 보이십시오. 마음의 단장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외적인 단장에 힘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단장을 먼저 힘쓰십시오. 남편을 이해하십시오.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하나님께 남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불신자 아내와 더불어 사는 남편을 위한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에 민감한 지식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존재하지 말고 이쪽 방 저쪽 방에서 존재만 하지 말고 함께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아내를,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감히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원리들에 순종하여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 또 행복한 부부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